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7장인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어떤 병사가 친구와 나누는 꿈과 해몽 얘기를 듣는 장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꿈과 해몽 얘기를 들었던 이제 기드온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자,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갑니다.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한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를 따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하니라. 자,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서 꿈과 해몽에 대한 말을 듣고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15절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온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확신이 딱 생기면 이거는 분명히 응답이고 이거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런 마음이 딱 생기면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그냥 싹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게 그런 게 생겼거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승리를 주실 때도 좀 비슷한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마음이 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마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딱 달라졌어요. 왜? 믿음이 딱 생겼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 주셨다는 믿음이 딱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렇게 내 믿음의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이 꽉 차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밤중에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불러요. 근데 제가 늘 익숙하게 들어왔던 그 장면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바울과 실라의 입장이었다고 그러면은 내가 정말 그 자리에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내가 과연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을까? 오히려 그 밤에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항의를 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사는데 나 왜 맞게 하십니까? 나 매 맞고 이런 대우받고 나 감옥 들어가게 하십니까? 혼자서 막 원망하고 자기를 처량하게 생각하고 화가 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당시에 관청에 끌려가서 매를 맞는다는 거는 그냥 한 대 딱 맞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너덜너덜해지도록 매를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몸을 일으켜 세우고 하는 게 찬송이야. 이게 가능한가? 온몸이 너덜너덜해지도록 매를 맞고 들어와서 일어나서 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야, 이게 기가 막힌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가 도대체 그렇게 만든 걸까? 뭐가 도대체 그렇게 만든 걸까? 제가 내린 결론은 믿음이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쓰고 계신다. 그 믿음이 딱 있었기 때문에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찬송.
우리는 상황에 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상황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믿음이 딱 생기니까 그런 상황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프지만 나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런 거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죄수의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그 사람들이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순간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옥토를 다 흔들어 버리시고 문 다 열려 버리게 하시고 묶인 거 다 풀리게 하시고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런 거죠.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매 진탕 맞고 들어왔지만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어렵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성경을 좀 많이 들었어요. 성경 듣기를 좀 많이 했는데 복음서를 이렇게 계속 읽어가는데 퍼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건 뭐 내가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받으셨다 그러면은 내가 뭔데 나는 그걸 피하려고 그래요.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항상 찬송을 부름으로써 영적인 승리,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갑니다. 기드온과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데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주역하였더라. 제가 좀 신기하게 본 부분은 이겁니다. 100명이 세대로 나눠서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 딱 부수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쳤는데 21절 보니까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300명이 칼을 들고 공격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각자 제자리에 딱 서가지고 항아리 빡 부수고 나팔 불고 선포의 함성을 딱 질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21절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22절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이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갑자기 미친 것처럼 자기들끼리 칼 빼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찔러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진짜 상상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아주 명확하게 써있죠. 여호와께서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의 상상을 그냥 초월하는 일인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을 기드온한테 뭐 미리 귀뜸도 안 해주셨어요. 만약에 귀뜸해 주셨다면 순종이 좀 쉬웠겠죠. 근데 그것도 없거든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막상 진짜 순종이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일을 그 자리에 벌어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300명이 물리적으로 아무리 칼을 잘 써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 뒤쪽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이 미디안 군대 규모가 어떻게 나오냐면 13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13만 명이 있는 그 진영을 300명이 가로지르는 것만도 허당한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얘네들 전부 다 정신 나가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칼 빼가지고 막 죽이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희한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를 일으키실 때도 사실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상상하는 범위가 요거잖아요. 아무리 크게 일이 일어나도 요 끝에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저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딱 봤는데 여기가 아니에요.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자꾸 스캔하면서 나는 300명밖에 안 돼. 나는 모자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불신앙인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나한테도 일어나고 나의 적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직장에서 이제 나가게 되셨어요. 일주일, 이제 시간은 한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그분이 혼자 금식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을 그냥 금식한 거예요.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그게 뒤집혔어요. 그게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이 금식한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집으신 거예요. 이걸 누가 바꿔? 하나님 바꾸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딱 들어서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거 무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4절과 25절로 갑니다.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죽여가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자, 이 부분에서 저의 눈길을 끌었던 건 25절입니다.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오렙 바위. 왜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말하자면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 만든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상징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은 원래부터 있던 어떤 거대한 바위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면서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했겠죠. 스의 포도주 틀도 마찬가지죠. 포도주 틀, 풍요를 상징하는 거니까 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 이름으로 딱 그거 붙여가지고 부르면서 나의 풍요는 영원하리라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자기 이름으로 이름 붙인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영광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허망한 거예요. 어떤 때는
그 먹히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했거든요. 근데 되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전혀 안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되던 게 안 돼요. 그러다가 그냥 자기를 높이려고 만들었던 그 바위에서 자기가 죽임당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만들었던 그 포도주 틀에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죠.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헤롯 왕이 나오죠. 사람들이 칭송을 하면서 말을 하기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그렇게 아주 그냥 아부를 떠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가만히 다 받은 거죠. 아하, 좋구나.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에 먹혀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저 땅바닥으로 추락한 사람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거의 공통된 패턴인 거예요.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왜 땅 끝까지 그냥 추락을 하느냐? 여기서 교만했거든요. 여기서 교만했거든요. 끝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그랬거든요. 아주 공통된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기본을 뭘로 가져가야 되냐면 아주 겸손한 제사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의 디폴트의 디폴트, 아예 기본값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언제든지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교만하면 감사합니다라는 말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니들이 감사해야지. 절대 그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항상 그 말을 내 입에 달고 다녀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됐네요. 제가 잊어버렸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사실은 그게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사무엘 2장에도 보게 되면 다윗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빠르게 인정을 합니다. 놀랄 정도로 빠르게 인정해요. 이래서 뭐 변명이 없어요. 그냥 바로 무릎 꿇거든요. 근데 그때 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을 수도 있었다, 그 얘기예요. 당신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겸손하게 바로 인정하고 무릎 꿇는 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돌이키셨다. 그 얘기를 나단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다 꿇는 거, 이게 자기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생각할 때 참 실수하면서 사는 거 많이 있잖아요.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을 많이 했구나, 실수 많이 했구나 생각되는 거 있잖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다 꿇으세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지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목을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